최종 승리를 앞두고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 최종 승리를 앞두고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인생을 사는데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수기 22장 바로 전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내산부터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렇게 옆구리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르단강 동편 거기를 보통 이게 아모리 땅 그럽니다. 아모리 땅에서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모리 땅에 거대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남아 있는 민족이 모압인데 하나님께 모압 족속은 암몬과 모압 이 두 민족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촌 민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멸하지 마라. 그냥 통과해라. 패스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지레 겁을 먹고 그 왕 이름이 발락인데 발락한다 해서 발락인데 발락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뭐 거기다 이렇게 나오죠. 또 길을 떠나 사실 요단 동편에 처음으로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길을 떠나 이 성도들을 보면요.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작은 거 주면 그거를 만족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지 아모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모리에 머물러 있어요.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또 길을 떠나 꿈의 사람은 중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도 머무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철학에도 나오다 말고 뭐 새벽에도 나오다 말고 이유가 뭐냐면 뭘 지가 원하는 걸 이뤘어요. 뭘 작은 거 하나 이루었어요. 뭐 설명을 못 하겠네. 뭐 말만 하면 누굴 연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작은 거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 아모리예요, 아모리.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땅에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가나안인데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서 꿈의 사람은 결코 중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 이게 아이러니인데 중간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만나는 게 뭐냐 하면 장애를 만납니다. 공격을 하니까 장애를 만나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거 바보죠. 이제까지 뭐 장애가 없었나?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건데 근데 장애 중에 제일 큰 장애가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참 인생이 묘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도움을 주는 게 누구냐? 그럼 그것도 사람이에요. 절대 개도 아니고 그죠? 환경도 아니에요. 뭐 개로부터 위로를 얻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도 위로 얻을 데가 없으니까 개한테 위로를 얻는 거지. 사실 최고의 위로와 기쁨을 주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만날 때 기쁨이 있죠. 나는 뭐 사람 안 만나고 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사람은 진짜 기쁨을 모른다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무시해 버려요. 사람이 주는 도움과 힘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또 사람이죠. 사람이 주는 상처와 사람이 주는 방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전진하는 사람에게 임했던 방해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발락, 그죠? 이 모아방 발락 같은 사람. 또 하나는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이 가짜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아마 뭐 여러분 후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장애물, 사람으로서의 장애물은 발락형의 사람과 발람형의 사람이 우리를 거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이 깨시고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락도 깨시고 발람도 깨시고 하나님이 발락도 넘어서서 길을 여시고 발람도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방해 요소가 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살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발락의 특징, 두 번째 발람의 특징 알고 하나님 의지해서 극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발락의 특징이에요. 발락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늘 싸우자 하는 사람이에요. 늘 싸우자 하는 태도. 그러니까 늘 분노가 있어요. 늘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늘 혹시 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도박 거는 인생, 도박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돈밖에 몰라요. 늘 돈이라 그러고 돈.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관은 뭐냐면 항상 분노로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확신이 아니라 혹시로 일을 하고요. 확률로 일을 하고
세 번째는 돈이면 다 된다, 그런 태도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죠.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발락이라고. 이 발락을 만납니다. 이걸 또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락에 대한 극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늘 싸우려는 태도, 늘 분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화가 나가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든 일을 봤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그 아모리 족속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죠? 옥과 그 헤스본 왕 시온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동네에서 영웅들이었어요. 근데 옥과 시온을 물리쳤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조직화된 국가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오합지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옥과 시온이 박살이나. 그래서 그걸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원래는 그 모압 족속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기로 돼 있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싸울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롯 자손들은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우리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요. 그죠? 뭐 싸울 의사도 없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지레 겁을 먹고 혼자 오바하는 거죠. 오바. 이 발락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앉아 있으면 내 얘기했지 막 이런 사람 있죠. 그죠? 자기 얘기를 왜 해 그걸. 그죠? 뭐 공격한다 그러냐느니 뭐 혼자서 말들을 막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이 발락 같은 사람 진짜 이상해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그 사람 옆에 가기도 힘들죠. 건들면 막 때리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항상 분노가 있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어디 가서 조언을 구하느냐. 무당 같은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요. 4절 보십시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거 요즘에 있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좀 다른 거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먹으리이다. 어떻게 뭐 소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나? 그죠?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기서 미디안 장로들이라는 것은 왜 찾아갔죠? 지혜를 얻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이제 무당 같은 장로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발람 찾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죠. 발람 찾아가 가지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악한 지혜죠. 5절,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레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 거리를 보면 한 640km쯤 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대전 거리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발락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호시탐탐 자기를 공격하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칠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도 있고 뭐 가족 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친척 가운데도. 이게 발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호전적으로 늘 분노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늘 확률의 인생을 걸어요. 그죠? 혹시나 하면서. 그죠? 확률의 인생을 거는 인생,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까 뭐 혹이죠, 혹 하나님께서 혹시 뭐 이길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고백들을 하는 확률에 빠져 있는 인생이에요. 도박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도박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도 도박으로 하고 인생도 도박으로 하고 늘 베팅하듯이 혹시나 하는 거. 아니죠. 혹시 이길지도 모른다.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인생은 확신의 인생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 발락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혹시예요. 도박 인생.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안하니까 뭘로 일을 해요? 돈으로. 여기 보니까 복채 그랬는데 돈 가지고 갔어요. 돈으로 다 되는지 알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런 발락의 도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우리 힘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잘 다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을 이길 수 있는 길, 사실 기도예요.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거. 발락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어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발락과 같은 사람이 도전이 있을 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어려운 게 발람인데, 발람은 가짜 선지자예요. 영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족속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또 가짜예요. 뭐 하나님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 발람에 대해서, 발람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이 주술자예요. 일종의 그 무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주술자와 예언자의 차이점이 뭐냐? 주술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 가운데 하나예요. 원 오브, 여러 신 가운데, 그 종교다원주의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냥 복만 얻는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 믿으면서 가서 점치고 뭐 이런 거, 그죠? 뭐 팔자가 어떻다느니 막 이따위 소리는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그 발람적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복만 주신다면 어디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복만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주술이라 그래요, 주술. 하나님이 여러 신 가운데 하나. 그러나 예언자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 발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두 장만 넘어가 보세요. 24장 1절 한번 보세요. 24장 1절. 민수기 24장 1절을 보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한 거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랬죠. 전과 같이. 그 전에는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예요? 점수를 쓰던 사람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발람이 뭐 여호와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데 돈 때문에 뭐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인데 지금도 무당 가운데도 하나님 뭐 이렇게 들먹이는 무당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어디 점치러 갔다가 점쟁이가 너 예수 믿어야 저주 안 받는다,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뭐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 별의별 거 다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주변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다원적인 것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예수님을 들먹이는 것들도 있다고. 이슬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슬람도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며. 근데 뭐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하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그 인도적인 그런 힌두적인 개념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그 이렇게 다신 중에 하나인 그런 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한다든지 일본 선교를 할 때는 그 예수님만 증거해서는 안 되고 버리는 거를 증거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버리겠느냐?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나머지 신들을 다 버리겠느냐? 접근이 달라요.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겠느냐? 그 예수님만 붙들겠냐? 그러면 속아요.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절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적인 세계에 깬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울지도 몰라요. 제일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그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원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다원주의 아니에요? 뭐 절대 진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내게 복 주고 내게 도움 주는 건 뭐든지 다 믿을 수 있다. 이게 발람입니다. 발람. 참 무서운 사람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무당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닌데 왜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제일 싫은 게 뭐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뭐 정말 재수 없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힘들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건 아픔이에요. 그렇게 생각이죠. 발람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라고 이해했다고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지마, 너 손대지 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복 받은 자야.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손대지 마, 건들지 마.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지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대적들을 두렵게 만드셨다. 뭐 나타나셔가지고 건들지 마, 손대지 마. 너 손대면 죽는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아요. 이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죠. 13, 14, 15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여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을 안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지마, 건들지 마. 그러면 발람이라든지 발락이라든지 중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요. 이게 마귀가 역사할 때 특징이에요. 왜 계속 가죠? 죽으려고. 다 박살나려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거기서 중단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제 돌아가야지. 이제 중단해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거든요. 뭐 다 잘 사나요? 넘어질 때 깨질 때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다고요. 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뭐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이게 주실 때 꼭 보면 고집을 부린다니까 망할 놈들은 고집 부려요. 그래서 돈이 모자른가 보다 돈 더 가져가.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이 가. 그러면서 계속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발락도 그랬고 발람은 또 그들을 영접하잖아요.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르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 저주해 달라. 그랬더니 그들을 또 집에 유숙하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문제가 뭐예요? 사실은 이게 돈이에요. 돈. 그죠? 내가 유혹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그런 적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또 유숙하 이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거 유혹이 오거나 할 때 유혹에 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가지고 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목을 집어넣어요.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해요. 하나님 호랑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자,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죠? 호랑이 숨 쉬다가 이렇게 꽉 누르다가 그냥 목이 없어져 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호랑이 입에다가 머리 집어넣고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청춘 남녀들 같으면은 괜히 배 타고 어디 섬에 들어갔다가 배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남녀가 손잡고 하나님 우리 이 밤을 지켜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가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들을 자꾸만 놔두는 거예요. 뭐 혹시나 상황이 뭐 피치 못해서 이게 다 악한 거거든요. 이게 발람이 하는 일이고 이게 발락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려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이 발람 이게 주술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얻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대의 제일 매력적인 다원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그러면 누구든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기쁨,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게 기쁨을 주는 곳이라 그러면 교회도 좋고 클럽도 좋고 어디든 좋고 다 가겠습니다. 항상 나예요, 나. 내가 기분 좋으면 간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뭐 신랑감이 있으면 신부감이 있으면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조계종교로도 가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그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악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발람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람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는 이중인격이에요.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겉으로 믿지 마십시오. 말과 본질이 달라요. 18절 보세요. 이게 말은 되게 잘해 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거 보면 정말 엘리야 같죠. 엘리야가 도저히 몰라요. 이거 보면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럴 수 없다. 말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과 또 행동은 또 달라. 또 돈 달라 그러고. 이 뭐 이중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갖고 뛰는 사람은 같이 가까이 가보면은 그 다 엉터리 가짜들 되게 많아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인간이 말과 행동이 딱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인격적인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인격이라고 뭐예요? 그 사람의 흐름이라고. 흐름, 교활함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에 대한 평가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의 본질은 뭐예요? 불의의 싹, 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신약에 오면 가룟 유다죠. 겉으로 볼 때 예수님 따라가면서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가룟 유다의 그 주둥이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으니까 야 이거 왜 낭비하느냐? 이거 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거야.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아니까 그렇지. 이게 가룟 유다 말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야 대단한 휴머니스트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그놈이 도적이래. 지가 삥땅 칠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주인격이죠. 발람이 그래요. 발람이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은금 가득한 거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그게 진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가장 육적인 거를 대표하는 게 발락이에요. 발락. 이 교활한 육적인 사람. 또 하나 가장 영적인 걸 대표하는 게 발람이에요. 이 우리 장애라니까요. 이 발락도 오고 발람도 오고. 사실 더 무서운 건 발람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유장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 속기 쉽다니까요. 이중인격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영을 혼미케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발람 만나고 싶지도 않을 건데 자꾸 만나시네. 그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해봐. 이건 가라가 아니라 해봐요. 발람 네가 네 뜻대로 한번 한다 그래? 해봐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거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순종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나중에 알겠지만 발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 받고 저주하는 거죠. 그죠? 돈 받고 저주하는 거예요. 돈 주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원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라 했더니 입에서 저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성경 좀 읽어요. 몰라요? 축복이 나와요. 뭐 거기에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막 말도 하잖아. 그죠? 나귀가 말하는 얘기도 나와요. 또 읽어봐요. 그 다음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저주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저주하는 입을 막아버리고요. 어느 순간 저주하다가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 분명히 대적인데 욕하러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축복하고 가.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나중에 내가 글로 한번 써줄게. 저거 이상하다. 저거 분명히 욕하러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점 얘기하다 욕하는 걸 잊어버렸어. 그리고 끝나버렸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발람에게 역사하시더니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죠. 막 여러분 뭐 음목을 꾸며라 다 쏟아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야. 서로는 약간 칭찬하다가 뒤에 가서 때리려고. 그죠? 그래서 막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러고 집에 갈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돼버리고 이건 뭐 그거보다 더 직접적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 스토리를 쭉 보면은 결국 우리가 상대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는 방해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클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세력으로 발락같이 오고 대단해 보이죠.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발람같이 영적인 파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나 누가 보호해 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발락도 쳐버리고 하나님이 발람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되게 만드시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신기원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무슨 사건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를 보호해 줬다라는 걸 할 때는 항상 발람 스토리 얘기예요. 부올의 아들 발람,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람 얘기를 한다고. 뭐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열 몇 군데 나오는데 다 찾으라 그러면 또 잘 것 같으니까 간단히 보면 느헤미야 13장 2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막 나오잖아요. 성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벽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혼동상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13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만드는 사건. 그죠? 저주가 복이 됐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저주가 복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라. 잠깐만 이게 방해 세력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그 사건이 언제나 발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이 대단하고 발락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발락과 발람에게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이긴다. 느헤미야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이에요. 유언이라 그러면 자기 인생의 요약된 메시지 아니에요. 뭐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럴 때 또 이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4장 보면 이제 유언의 말씀인데 9절 10절 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건 한 세대 전이니까 이거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죠? 또 그거 알지? 발람 통해 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 입장에서 1인칭 화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발람이 하는 거 안 들었고 그가 오히려 너희를 뭘 했어요? 축복했대요. 나는 너희를 그들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대적들을 보고 많은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발락들이 있겠어요. 그죠? 인간적인 그 세력들 가지고 우리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발락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는 발락들 있죠? 아, 이 발락들. 거기다 또 영적인 그걸 가장해 가지고 오는 혼미케 만드는 갈라디아 가면 율법주의자들 같은 이 가짜들. 그죠? 뭐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행동도 많이 가짜들. 자기 이익과 돈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뛰는 가짜들. 발람과 발락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 이게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의 대표예요, 대표.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그들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던 축복으로 바꿨잖아.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죽었던? 아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라.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발락과 발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볼지라. 예배드리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실 이 대적들은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주께로 가까이 만드는 엑스트라들이에요. 충성 다하게 만드는 엑스트라들. 엑스트라는 주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주가 축복으로 된 사건들을 여러분들도 후손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분명히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지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갖다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두 종류로 계세요.
안주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발락과 발람이라는 장애가 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이정표가 되는 삶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우리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발락과 발람이 있습니다. 물리쳐 주시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달라고 축복과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